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에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자,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잘 들어봐. 짤랑짤랑 소리가 나잖아.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하도 안 나와서 계속해서 이상히 여깁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나오고 있어. 이 사람이 나와서 막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봤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기는데 이 사람은
참 어려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10대 중반이나 후반에 결혼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10대 후반, 10대 중후반이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사가랴예요. 제사장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이 총각과 처녀가 일찍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둘이 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흠이 없이 다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갑자기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때가 때려서 이제 반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섬겨요. 제사장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일정 기간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1년 12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사가랴가 대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게 됐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밖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가랴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올 시간이 됐는데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이. 밖으로 안 나오면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경건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직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대제사장 들어갈 때마다 이 뒤에다가 줄을 매달아요. 줄을 매달아.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아.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다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좁은 곳에 세워가지고 왜 안 나오지? 야, 분명히 살았어. 소리는 들리잖아. 소리가 안 들리면 줄을 당겨서 시체를 꺼내야 돼요. 그런데 소리가 나니까 줄을 당기지 않아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더만은 나왔어요. 나오는데 막 손발짓으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갈 때는 말을 잘 했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봤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상이 없는 지 400년, 몇 년이요? 400년이 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상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가랴, 이 경건한 제사장 이 사가랴 때에 400년 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야 안 놀래요? 놀라는 것이에요. 놀라는 것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 자,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가랴가 이제 그 분향을 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너무 놀라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우리는 잘 알죠? 사가랴가 무서워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천사를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주의 사자 천사를 보면 즉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벌벌벌 떤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러한 벌벌 떨고 있는 사가를 향해서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따라해 봅시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예, 무슨 간구함일까요?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가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누구라고 하라고요? 누구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어려서 결혼을 해가지고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 경건한 부부가 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이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한 기도 제목이 딱 응답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정말 막 뿅 갈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사가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애 낳을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애 낳을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젊어서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 낳을 수 있을 때는 한 말씀도 없다가 이제 애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서 뜬금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이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 낳을 때도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천사예요. 좋은 소식.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인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이제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다 들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기뻐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이제 옛날 때가 지났어. 그렇게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너는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전한 이 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요한이라고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천사가 요한이라고 왜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을까? 왜 이름 많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부를까? 이 사가랴 집안에는 이러한 이름이 없어요. 이런 이름이 없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런데 이 사가랴 집안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도반적 왜 요한이라고 지어야 하는가? 자, 보니까 설명해줘요. 그걸 설명해줘요. 왜 요한이라고 지은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 요한은 나시린, 이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이.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누구 앞에 먼저 온다고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 앞에 와서 다 돌아오게 한 하나님 백성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요한이라고 지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엔 요한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을 다른 요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앞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왜요? 나중에 이제 세례를 많이 베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 천사는 그 세례 요한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한이 많기 때문에 그 요한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세례를 많이 베푼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름을 베푼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15절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는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이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준비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요한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그 요한을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다 뭘 붙였어요? 세례라고 붙였어요. 세례 요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볼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 앞에 와가지고 주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딱 불러가면 딱 좋을 것인데, 힘도 없고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해. 정말 하나님 빨리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아무 때나 우리를 너 와, 너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요한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누구라고 했어요? 경건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대 후반에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중반이나 후반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새파랬을 때 딱 보내면 좋을 텐데 아무 때나 보내지 않아요. 때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보내주시고 안 주시고 하다가 어떻게 때가 되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늙어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낳을 수 없을 때. 그런데 사람의 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으로서는 다 포기했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데도 이 경건한 이 사가랴는 못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됐어야 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신다. 여러분들도 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요. 아직 오라고 안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 안 부르신 거는 내가 힘도 없고 늙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제 이 머리도 자꾸 까막까막하고 이제 힘도 없고 자꾸 넘어지고 이런데 내가 뭔 일을 해? 아니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 있지요? 기도한 제목 있지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아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됐어요.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자예요. 그런데 아직 안 불러요. 왜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왜요? 나를 통하여서 구원할 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부르는 거예요. 아직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오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자,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먼저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 성령이 충만을 주신다고 그래.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을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